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힘있게 시작하고 또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준행하며 후회 없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일들로 흉흉하기도 하고 각각 저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나 늘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보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억지로 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꾸며대거나 착각하거나 힘주어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열린 자세로 겸손히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문 곳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의 손과 발과 언행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고통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이 주에 있을 수능을 위하여 공부한 학생들과 그리고 여러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유익을 위하여 책을 들여다보며 공부하는 자녀들, 이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 공부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그 피곤한 노동이 즐거움의 노동이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노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눕는 곳이 평안하게 하시며 함께하는 이들이 주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로 함께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한 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며 깨달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 날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통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시 새 한 주를 달려가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헬리콥터인데요. 아이들 장난감인 것 같습니다. 하트도 있고, 그죠? 자, 여러분 혹시 헬기 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타든 저와 여러분은 늘 사랑을 타고 다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랑을 타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니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한 가지 큰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전쟁에 관한 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국지전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큰 전쟁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전쟁에 관해서는 뒤에 나오게 되니까 그때 묵상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정부도 그렇거니와 여러 면으로 참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또 위기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행태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무엇보다 자꾸 선동으로 나가는 어느 쪽이 되었든지 자꾸 선동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이것이 진짜 제대로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영적으로 살펴서 움직여야 되는데 선동에 의해서 그 영적인 면과 그리고 이성적인 면이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받침을 해주려고 하는 좀 이렇게 모순된 이런 모습을 가져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 일을 고레스 왕이 즉위하고 3년이 된 후에 이 계시를 보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고레스 왕은 즉위하자마자 예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귀환이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유수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귀환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3년이 지났으니까 뭐 1차 귀환, 2차 귀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귀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감사한 것은 각각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크게 반역에 좋지만 없다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된다는 이야기를 다니엘은 들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아직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에서 그 강에서 계시를 보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인해서 계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다는 왜 그랬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우리가 앞에서도 다니엘이 이미 보았던 환상과 연관이 됩니다. 다니엘은 짐승에 관한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 신상에 관한 여러 본인의 계시 그리고 누군가가 본 꿈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앞날에 일어날 일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됩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고 기쁘고 즐겁지만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매우 큰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자, 이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으니까 매일 축제입니다라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여러분 이 축제를 즐기느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건 아닌지 너무 또 고난에 빠져갖고 너무 침울하게 지내자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은혜로운 삶에 대한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은택을 잊는다면, 이제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낸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낼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3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묵상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 속에 자기가 계명된 이름이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 원래 민족성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는 창씨 계명을 당한 이름이죠. 이 이름을 드러냅니다. 벨드사살, 나 다니엘은, 나 벨드사살은.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 우리 이름을 바꾸어서 일본 이름으로 쓸 것을 요구받기도 했죠. 제 이름은 마사키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사키.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 이름을 다시 떠올리기가,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워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 마사키 백정기는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죠. 변절자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가 원래 변절자로도 비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을 보았지만 끊임없이 그가 지켜야 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굳게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그가 계속 일을 해왔던 모습을 우리는 아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역사나 또는 우리의 역사를 세탁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굳이 내 역사를 내가 힘써 지우고 세탁하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그렇게 거짓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또는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좋은 면을 자꾸 보이고 싶은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좋은 면을 보이고 싶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좋은 면을 자꾸 보이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있죠. 진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또 우리 가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곧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디 다른 자리 가갖고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박쥐가 생각나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술자리에서도 예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런 제가 부흥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면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다니라. 이것도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다녀라. 그럼 이걸 끼고 술집에 들어가면 술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술맛 따라 난다고 요즘은 이거 성경책 끼고도 술집에 출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아예 이마에다가 문신으로 나는 교인입니다 쓰든지. 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깨달은 한 일, 큰 전쟁에 관한 일인데 여기에 통곡과 슬픔이 수반되는 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지만, 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많이 시끄럽죠.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 일을 두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이니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편에 서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한다거나 또는 그냥 슬그머니 덮어줄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니엘처럼 정말 새 일에는 아니어도 단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는 폼이라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잘못이죠.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거짓된 자들과 함께 그들을 옹호하며 그들을 높여주며 그들을 숭상하며 그들만이 참된 자라고 외치는 교회의 잘못이 더 큽니다. 뭐 야당 지도자에게 어느 한 스님이 그랬다고 하죠. 표가 더 많은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더 크다고 말이죠. 자, 어떤 일이 되었든 무슨 일이 되었든 다니엘처럼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참 고령이 되었음에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는 죽음을 예견하고도 기도했고 은밀한 중에도 기도했고 공개적으로도 기도하고 규칙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을 위한 중보였으며 겸손함과 감사함과 그리고 절절함과 진솔함으로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 주여, 저희들도 이 기도의 자세와 그리고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